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월 1일 토요일이고요. 드디어 교보와 만나다 다 읽었습니다. 아주 지저분하죠 여기.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 우리 초대교부 시대까지 살짝 다뤘지만 이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짚고 갈게요. 50년도에서 60년도 정도에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70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즈음해서 이제 많이 순교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았던 제자 요한도 이제 90년도, 95년도 요쯤 해서 반모섬 유배를 잡혀갔다가 100년 되기 전에 아마 순교를 했을 것으로 보이죠. 이제 1세대가 완전히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 무대 위에서. 그럼 이제 남아있는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겠죠. 이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역시나 계속 이어서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겠죠. 로마는 아무래도 다신교를 장려하고 로마 황제를 일단 숭배하게 했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대중적으로도 눈에 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왜 저렇게 동참하지 않지? 성찬식 같은 경우 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식인을 하는 종교다. 뭐 이런 소문까지 났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단들이 막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대충 막 언급했지만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단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종교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건 이거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를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데 요 책은 글을 쓴 사람도 프랑스의 사제시고요. 호교론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수호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임무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들의 임무는 세 가지였다. 곧 그리스도교를 사람들의 비방이나 철학자들의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하느님은 단 한 분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셨음을 보여주면서 우상숭배와 다신교를 논박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성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과 개념으로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게 호교론자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지주의라는 아주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단 때문에 교회가 골머리를 썩힙니다. 그때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 이단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 신앙 고백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교회의 일치를 줘서 이렇게 강조하게 된 거죠. 뭐 이런 시기를 막 지나다가요. 드디어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요. 이제 서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이 동로마를 먹습니다. 근데 이 먹는 전투 전날 콘스탄티누스가 꿈을 꿔요. 불타는 십자가였나? 그걸 꿈에서 보고 그 십자가를 깃발, 창 이런 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로마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우의적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면서 지지와 후원을 해주는데요. 니케 공의회를 주관해줍니다. 기독교의 이단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국가에서 열어준 거죠. 국가에 많은 지원과 지지를 받는 시기였다. 근데 이 작가는 이거를 국가의 개입이라고 설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콘스탄티누스가 이단에 대해서 좀 묵인하고 그냥 좀 이렇게 쉬쉬하고 그냥 지나가고 가볍게 여기고 뭐 이렇게 대단히 기독교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400년까지는 국가의 이런 도움들을 받고요. 또 로마가 다시 분열되는 일이 생겨요. 다시 동서로 분할이 되는데요. 서로마는 그 국경에 게르만족이랑 고트족이라는 그런 부족들이 막 이렇게 침략을 하면서 서로마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정치 혼란기 속에 있을 때 황제 계속 바뀌고 이럴 때 그 빈 권력들을 교회에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섬기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요때 동로마는 조금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동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제 계속 이런 갈등 속에 놓이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초대교회의 흐름이고요. 학교에서 어쨌든 한번 쭉 배웠던 내용이라서 재미있게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었는데 좀 속도가 안 났던 이유는 뭐냐면요. 왜 정말 일례로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금송아지상 세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닌 걸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알잖아요.
그것처럼 문자 뒤에 숨은 내용이 있고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단편적으로 읽고 그걸 우리 상황에 맞춰서 잘못 해석하는 실수들을 시작해야 될까? 우린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 그 요소들을 좀 찾아보자 하고 사실 보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부 책을 읽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사실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의문이 들었던 건 부부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본인들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생사 앞에 놓여서 신앙을 지켜낸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필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흘러갔지 시간 그 흐름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처음에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교인들의 저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유대교의 기도 양식을 보존했다. 신앙 고백, 찬양 기도문, 시편, 메시아 예언 같은 양식은 모두 유대교 기도 양식이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런 기도 양식 그리고 뭐 성찬례, 세례 이런 거 다 유대교 문화에서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내용을 추가해서 계속 그 신앙을 고수해 나가거든. 계속 읽는데 이거 되게 히브리적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좀 아차 싶었던 게 뭐였냐면 올해 초에 저희 컨트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어라고 히브리적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 헬라와 철학을 싸잡아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점을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때는 했었어요. 그냥 그렇죠. 이 정도였는데요. 근데 이번 책을 읽으면서 그 말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렇게 지적하셨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희는 율법 조문 안에 갇혔다. 지적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에 능통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지점이 다시 이제 좀 상기가 되면서 그렇지 이미 잘못된 구조가 나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다시 보니까 좀 선입견을 가지고 책을 읽고 있었다 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쭉 읽다가요 이 저술들 남겨있는 글들이 다 너무너무 성경적인 너무너무 좋은 이걸 이제 읽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 방향으로만 해석을 해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용어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한글로 히브리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듯 다만 문자 안에 영을 보는 시각이 없었다. 이렇게 써놨네요. 이런 깨달음들이 좀 있었어요. 좀 많이 바뀌는 지점이 저한테는 되었고요.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나는 하느님의 미랄, 맹수의 이빨에 갈려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을 남기는데요. 순교에 있어서 순교를 막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글인데요. 세상의 목표도 이 세상 왕국도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세상 땅끝까지 다스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제 출산의 고통이 저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 다 성경의 표현들이잖아요. 자기 부인의 요소들도 막 있고 고운 가루가 돼서 빵으로 올려지는 거 제사 드리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다 그런 거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또 좀 기억에 남았던 것은요.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페이지를 아예 그냥 접어놨어요. 리옹의 주교가 된 이레네우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레네우스의 이름은 언제나 영지주의로 인한 위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의 주요 조서는 이단 반박. 무엇보다 먼저 영지를 영지주의와 뚜렷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영지란 말은 알을 뜻하는 것으로 애초에 영지주의 이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유대교에서는 이 말을 지성적 알미라기보다 체험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디다케에 나오는 기도에도 영지는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에게 영지는 곧 복음에 대한 이해력을 뜻했다. 이레네우스는 진정한 영지의 소유자는 교회뿐이라고 보았는데 클레멘스의 정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영지를 거슬러 혹은 영지주의의 교리적 체계를 거슬러 진정한 영지를 뚜렷하게 정의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거 읽어드릴게요. 120년에서 130년 사이에 피상적으로만 신앙이 귀했던 지식인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었는데 영지주의의 체계는 바로 이들의 교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들은 유스티누스처럼 사도 전통과 교회 전통의 입장에서 신앙을 받아들인 대신 신앙을 자기들 철학과 체계에 맞추어서 유리한 대로 써먹었다. 이 교회를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이 영지주의 이단이 피상적인 알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지점이 제가 좀 확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신앙을 받아들였으나 그 신앙을 자기들의 철학과 체계에 맞추어서 유리한 대로 써먹는 지점들이 우리가 여전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초대교부들이 더 멋있게 느껴졌던 건 이런 생사 앞에서도 계속 영적인 성숙을 권면합니다. 그 글을 그렇게 쓰고요. 교부들이 성서를 볼 때 삼중 의미 혹은 사중 의미가 있다고 보았대요. 성서의 의미 안에 여러 개의 지층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인간이 몸, 영혼, 영으로 구성되었다고 본 바울의 인간학을 따라 성서도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대요. 이게 중세로 넘어가면 뭐 3중이냐 4중이냐 이런 논란들이 좀 어쨌든 이 초대교부들이 영적 진보 단계를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방식이 바울 이후 모든 고대 성서 주석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대 저술가이고요. 굉장히 많은 저작을 남겼어요. 오리겐에 따르면 문자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본문과 본문 해석을 떠받치는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는 숨어있는 의미, 곧 본문에서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의미가 담겨 있다. 혹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영적 해석을 통해 우리는 구약성서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읽으며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의 예언으로 알아듣게 된다. 라고 한 부분이 저한테 그래서 좀 해답이 됐던 부분이에요. 영적 스승으로서 오리게네스는 세상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성서를 통해 파악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아가에 나오는 신부와도 같은 열망으로 세상에서 하느님의 숨은 현존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우리는 문자와 외형을 넘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말씀의 영광을 만나 배워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런 지점들이 계속 그 바울이 말했던 젖먹이를 떼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는 수준에 우리가 올라야 된다는 부분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신 거고 바울도 계속해서 그걸 말한 거고 그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그걸 말했는데 지금 제 현주소는 계속해서 쉽고 목 넘김이 좋은 부드러운 음식들, 이유식 같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이 지점에 와 있다. 그게 참 위험하고 계속해서 경고해 왔던 그런 구조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생각할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뜬구름 잡는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을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중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읽으면서 이렇게 궁금해서 표시해놓은 내용들에 대해서 뭐 더 조사해보고 찾아보고 정리해서 한 글들은 역시 메일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